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자유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경험할 때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나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들로서 경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자유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것.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자유는 마치 내 기회, 내 권리, 내 욕구,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에 나오는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유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 내가 왕이 되는 것. 세상은 그런 자유를 성공이라고 또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 삶의 자리는 군대의 체계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에요. 내 이름은 없고 번호와 계급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명령과 복종으로 돌아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 체계 그리고 그 체계 안에 있는 요구와 방식들은 명령하는 자가 있고 복종하는 자가 있어서 명령하면 따라야 하도록 그 모든 사회의 체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명령을 해야 하는지 누가 따라야 하는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 학벌, 집안, 재산, 지역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조건과 자격을 따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입니다. 학교는 그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내는 훈련소가 되고 있죠. 그런 곳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명령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은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재산을 많이 갖는 거예요. 높은 자리와 권력에 오르는 것뿐이에요. 명령하는 자리에 서야 행복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자리에 서는 게 성공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여기에 자유라는 개념을 부여하지 않고요. 이 자유는 누군가의 자유를 뺏고 제한해서 너의 자유를 확장하라 라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기꺼이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그 좋은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말하자면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구원받아야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자유가 시작이 됩니다. 신기하죠? 어디에 소속이 됐는데 자유가 시작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유가 시작이 됐대요.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유래요. 한 두 가지 이미지를 한번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식물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그루의 나무만 물과 양분을 독차지한다면 그 나무는 식물원에서 가장 도드라지겠지만 식물원 자체는 볼품 없어질 거예요. 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죠. 연주자와 대원들이 서로 자기의 소리만을 크게 내며 뽐내려고 한다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곡만을 그 자리에 앉아서 연주하고 있다면 그건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합창단도 아닐 겁니다. 각자 코인 노래방 가서 원하는 노래 부르거나 그냥 집에서 그냥 연주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식물원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수원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지휘하는 노련한 지휘자가 드디어 단상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시간을 따라야 하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제한된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비로소 내가 내야 되는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 드디어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너 역시 그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 비로소 나는 나일 수 있게 되고 너는 너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갖고 정말 좋은 것을 이제 하게 되었다. 그것을 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얻은 자유로 사랑하게 될 때 나와 너 모두가 이 자유를 만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아껴주는 것, 그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도와주는 것, 편들어주며 기꺼이 을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사랑,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랑,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하는데도 사랑하는 상대와 나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리브가이죠. 리브가는 첫째 아들 에서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건 누가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아꼈기 때문에 에서만을 아끼는 남편 이삭의 모습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야곱을 싸고 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떠나고 난 후에 야곱을 빨리 불러들여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복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야곱에게 들려주고 손과 목에 가죽을 두르고 에서처럼 말하라고 하며 이삭에게 들어가게 하죠. 그리고 결국 원하는 대로 야곱은 기어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야곱은 어머니의 조언을 거부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속여버리게 돼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고 평생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이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까지 자유를 빼앗긴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욕심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에서 형은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을 빼앗기고 평생 동생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사겨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늘 미운 물건 취급을 받아야 했고 아버지에게는 가슴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어디에도 몸과 마음 쉴 자리 없어 늘 붉게 타오르듯 분노만 가졌던 한참의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 그는 아내와 두 아들 모두에게 자신의 사랑과 결정이 조작당한 채 결국 가정 안에서 상처와 혼란만을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한 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에서 리브가가 한 말과 한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그녀의 인생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 이후에 배제가 돼버립니다. 안타까운 건 리브가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야곱을 그 후 평생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벌인 리브가, 이 어머니는 자기가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낼 줄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랑도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그죠? 그 사랑도 진심 어린 사랑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모두를 아프게 만들어요. 모두에게 큰 상처를 입혀요. 이 희생적이고 진심 어린 사랑에 모두가 다 비극적인 일을 겪게 돼요. 왜일까요? 그 사랑이 자유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사랑은 리브가만 자유로웠던 사랑이어서 그런 거예요. 리브가에게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내 뜻, 내 계획대로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는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일로 가족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리브가 한 사람의 통제와 확신에 찬 사랑이 가족 전체의 자유를 박탈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모두를 아프게 한 비극의 출발점이었다는 점,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기만 자유롭게 하는 사랑은 성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그런 슬픔과
문제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곤 합니다. 난 너만 위해서 살았어. 네가 곧 내 인생이야.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말을 들으며 자녀가 커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꿈과 선택을 자유롭게 펼치는 대신 항상 엄마 아빠가 실망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이 걱정은 자신의 인생에도 자기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할 겁니다. 분명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날개를 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자기다움을 해치고 있고 삶을 왜곡시켜 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데도 뭔가 괴롭고 힘들어요. 숨이 막혀요. 자녀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도록 실수와 실패 역시 꿈을 이루는 일부라는 것을 알려주며 힘껏 지지를 받고 날아오를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그걸 꺾고 끌어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슬프죠.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건데도. 남편과 아내, 이 배우자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참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만큼 가정이 유지됐는데 넌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야?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되게 힘드네요.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네. 아유. 그만. 한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을 쏟았는지를 말해주면서 내 피해, 내 상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 자기 희생을 무기로 삼아서 상대를 굴복할 때까지 피해자 프리미엄이라는 카드를 들이밉니다. 그래서 상대의 죄책감 버튼이 눌려지게 만드는 거죠. 넌 가해자야. 나한테 이래서는 안 돼. 그래서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주종관계, 조종과 착취의 악순환을 완성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면서 누구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데도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진심 어린 대화를 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며 이런 가스라이팅은 끝내지 않을 거라고 또 예고를 던지며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되게 소름 끼치는 겁니다. 좋은 의도를 앞세우는데도 서로를 옥죄고 자유를 앗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되게 슬프죠.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내가 늘 먼저라고 하는 자기애를 가족관계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한없이 헌신하고 배려하지만 실은 내 불안과 내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애를 쓰고 모든 걸 다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하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애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며 이런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피제트 부인의 이야기인데, 피제트 부인은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실은 자신의 방식, 자기 만족만을 고집했고 가족의 자유, 주체성, 행복은 빼앗아 왔는데도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길 여유가 있는 형편이었지만 피제트 부인은 끔찍할 정도로 모든 집안의 빨래를 혼자 도맡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으면 그 식구를 위해 늘 따뜻한 식사를 마련해 줍니다. 심지어 밤에도, 한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을 줍니다. 식구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식구가 있으면 피제트 부인은 항상 자지 않고 기다려 맞아줍니다. 식구들은 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힘없고 창백하고 피곤해 지친 얼굴을 봐야 합니다. 피제트 부인은 그녀가 말했듯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피제트 부인의 가족은 누구도 그녀에게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이 얘기에 마무리를 짓죠. 가족이 진짜 자유로워진 순간은 오히려 그녀의 사랑이 없는 때였다. 리브가와 피제트 부인처럼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선한 의도는 그것 자체로 충분해 보이지만 충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랑과 선한 의도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와 형제 자매에게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삶의 다양한 경험과 누림을 맛볼 수 있는 상황들을 약탈해가고 있는 것인데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소중한 사람의 삶을 지독하게 밟아버리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은 선의로 포장된 자기 욕망,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자기애의 실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라면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 자유로워지도록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가보시죠. 우리의 삶과 존재 속에는 한결같이 부르신 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자유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 주체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가족을 위해 내 자존심, 내가 가족에게 내가 한 일들에 의해 존중받으려는 마음,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주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시는 그 주권과 은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피제트 부인의 이야기에서 루이스는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 사회처럼 당연한 상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요. 무엇이냐? 누구도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누구도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일을 실현하셨던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늘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시면서도 여전히 모든 걸 하셨던 분. 철저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던 분. 예수님은 언제나 기꺼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무엇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모이자 배우자로 또 형제나 자매로 좋은 의도라는 이름으로 사실 내 뜻, 내 계획을 가족에게 강요한 적은 없나? 내가 가족의 자유와 선택, 실패할 권리까지 판단하고 빼앗아온 건 없었나? 이제 그 질문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가족들을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만끽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앗아오진 않았나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리브가 한 사람의 통제와 확신에 찬 사랑이 가족 전체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모두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 기다려줄 기회, 기다릴 힘을 앗아가 버린 겁니다. 또 루이스가 말한 피제트 부인 역시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며 희생을 자부했지만 실은 자기의 뜻과 만족을 고집하며 가족 모두를 자신의 기준과 기대에 가두었다는 것도 우린 잊어서 안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화들짝 놀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사람만 기분 좋고 마음 편한 가정을 만들려 했던 리브가나 피제트 부인처럼 지배자가 되어버렸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가장 친밀하고 안전한 가족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두의 자유를 옥죄는 비극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의 말씀이 그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로 가정을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나 피제트 부인을 통해 상처 입은 가정이 있다면 가족의 깨어진 자유를 다시 이어붙이지 못한 채로 그저 숨막혀하고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그 가정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곱의 쫓기는 인생, 에서의 빼앗긴 삶, 이삭의 아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가정을 복음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야곱을 새롭게 빚으시고 형제의 화해라는 회복의 씨앗을 하나님이 심으시고 길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에서가 자유롭게 야곱을 용서하도록 만드십니다. 야곱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유는 사랑과 섬김의 조건이자 가정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이제 너에게 준 자유를 품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각자가 만들어낸 어떤 조건도 자격도 너희 서로를 올감해야 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 자유롭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서로를 자유롭게 풀어주라. 그러기 위해 너를 포기하고 너를 내려놓고 너를 잊기로 해라. 나처럼. 서로를 자유롭게 사랑하며 자유롭게 사랑받는 자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진 서로를 존중하고 경청하며 기대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이제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원망이나 미움이 북받칠 때도 있어요. 어쩜 그렇게 내 맘 같지 않은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소리를 고집스럽게 내다보면 내 소리는 하모니를 망치는 소음이 돼버려요. 그 나무와 꽃을 시들게 만들어 나를 뽐내게 하는 독점적인 행동에 불과한 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노련하고 탁월하게 지휘하시는 지휘자로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기꺼이 입을 닫아야 됩니다. 손을 멈출 때가 있어야 합니다. 표정을 밝게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소리를 그치고 나를 뽐낼 기회들을 뒤로 하고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과 자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를 포기하면 찾아오는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 이제 한번 해보시죠. 기도하시죠. 가정의 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첫 번째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동시에 자유를 만끽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큰 자리, 누구 한 사람이 기준이 되고 누구 한 사람의 명령과 그 원하는 것들만이 구현되는 자리는 가정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만 웃고 모두가 슬픈 곳은 가정일 수 없습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침묵과 한 사람의 밝은 표정과 한 사람의 묵묵한 섬김과 넉넉한 이해와 경청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며 자유로우며 기쁘며 설레이며 안전하며 행복해지는 곳,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포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겠습니다. 먼저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과 그 자유를 넉넉히 채우셔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와 거룩과 신비를 뽐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가정 되도록 저희가 그 가정을 일으키는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혼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지와 편드심을 늘 맛보며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힘과 땅의 지지로 도우시며 그 자리를 지켜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